사도 바울이 거룩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자를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초성된 자, 하나님하고는 언제든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에 나올 때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섯째 날에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나중에 짐승까지, 동물까지, 가축까지 다 창조하신 후에 우리들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만들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통치권을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 다시 채우도록 하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성경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누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주님도 뭘 말씀하십니까?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가 있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물에서 난 건 뭐냐? 그건 육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 원리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사람다운 사람. 누가 사람이냐는 거예요. 성경적 사람과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학적이나 철학적 사람, 이게 분간을 못 하잖아요. 과학이나 철학적 사람은 뭘 말하냐면 이 육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난 줄 알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셨다. 틀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앉아도 이 말씀이 탁 튀어나와야 돼. 왜? 잘못된 인식으로 꽉 찼잖아요. 몇십 년 동안, 몇십 년이 아니죠. 70년, 80년, 90년, 아니면 100년 넘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난 줄 알고 있다니. 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안 받고 읽으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성경 읽지도 않고 남의 말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직접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사람다운 사람은 누군가? 사람답지 못한 동물적 사람은 누군가? 이걸 확실히 구분해야 돼. 그래 내가 누군지를 알지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 닮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철학이나 과학에서 말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편인가 보세요. 이게 분리가 안 되면 그냥 먹고 입고 마시고 짐승과 똑같지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은 뭐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거 똑같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된 말씀과 다른 게 뭐가 똑같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첫사람 가인과 아벨을 얘기했는데 아벨을 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둘로 나눠져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보여야 돼요. 왜? 암호화됐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700년, 800년, 900년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에녹의 아버지도 962세가 살았어요. 또 에녹이 낳은 아들 무드셀라도 969세 살았고, 에녹의 아버지 야렛인가요? 그 사람도 962세 살았어. 근데 에녹만 365세밖에 안 살았어요. 왜 그래요? 에녹이 병들었습니까? 성경은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나의 이미 명했고 내 영이 모았다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느냐?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 동행했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는 얘기 안에. 그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누구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 후하고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불어넣었다는 얘기. 첫사람은 아담은 그랬더라도 그 후에 뭐라고요? 그 후에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고서부터는 계속 뭐같이 동물적으로 번식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지요. 그리고 피제사를 드렸다. 그것 때문에 형 가인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그 후로 보면은 창세기 4장부터 보세요. 가인이 얼마나 악한 행위를 하고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살인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아담이 난 것은 셋, 가인과 아벨 말고 세 번째 셋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 셋의 후손 가운데서 에녹이라는 사람까지 내려오면 거의 한 7대 내려오는데 다 600년, 700년, 800년. 에녹의 아버지도 962세가 살았잖아요.
에녹의 아들도 무드셀라도 969세 제일 많이 살았죠. 그런데 가운데 있는 에녹만 365년 살고 못 살았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됐느냐? 빠진 것이 없다고 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됐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데려가셨다고 그러니까 뭐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에녹은 뭐 휴거의 모델이다. 별의별 억측들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왜? 육신이 있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일. 이게 억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와서 친히 우리한테 보여주시잖아요. 반드시 부활해야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에녹이라는 사람도 뭐예요?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무슨 방법으로 세상을 떠났나 모르지만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휴거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죽음이란 말은 육신의 흙으로 돌아가는 걸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가셨지요. 데려가시니까 어떻게 육신은 땅속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제 부활했습니까? 부활하지 않고는요, 아담 이후에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고는 절대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복음서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할 때, 그때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일어나고 무덤이 갈라지고 바위가 갈라지고 구약의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성이 빠진 것이 기록됐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뭐랍니까? 그때 노아 때 세상의 물로 심판받았을 때 그때 노아의 8 식구를 어디에서? 지옥에서, 땅속 감옥에서, 음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부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을 얻고 오셨는데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구약에 있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하나님 데려가셨다. 이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읽어봐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나의 창망을 뜨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거기만 읽어보면 하나님 데려가셨다고 하니까 하늘로 싹 올라간 거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꿈꿀 때 손을 하늘에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 희한한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그랬잖아요. 혼적인 사람인데 흙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흙으로 빚으셨다. 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서 아담이 죽었잖아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왜 그랬어요? 영생할 수 있는데 내가 피조물의 말에 경청하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 그래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뀐다.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뀐다. 순식간에 바뀐다는 거예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부활체가 있죠.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주님은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주님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육신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이 숨어서 기다릴 때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니까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보잖아요. 이 육신이 생긴 모습하고 부활체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부활체의 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주님이 갈보리산에 십자가를 못 죽으실 때도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젊은 제자 둘이 이웃 동네 엠마오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자기 선생인지 몰라.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그들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랍니까? 그분과 대화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 유대인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말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무한 증거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이 부활의 신앙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고 살아서 올라간다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고요. 성경적 이론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제산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건 거짓말이지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길.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누구든지 다 주님 가신 그 길이 아니면 아버지 앞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원웨이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거예요. 다르게 육신 입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 입고 오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똑같이. 그래 언젠가는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나서
그때 부활체라는 얘기. 그 부활체를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바디. 이 육신 안에, 흙 안에 바디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소울, 혼이 있고 그 안에 스피릿,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완성체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 그걸 올바로 깨달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에녹이 바울이 말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없어졌다.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셨다.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에녹은 그 시대에 다른 사람은 아버지도 962세 살고 아들인 무두셀라도 969세 살았는데 에녹만은 365년밖에 안 살았어. 그래도 900년 이상 살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아들보다 365년밖에 안 살았지만은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나를 돌이켜봐야지. 내가 얼마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50년 사느냐 60년 사느냐 70년 80년 사느냐 90년 사느냐 100년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 계획하심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질 때 우리가 승리 기쁨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노아 때 창세기 9장 기록되자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그 에녹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그 악한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그게 노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지.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사람이고 그런 완전한 사람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그게 노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까 거의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으니까 100년 가까이 방주를 쳤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날씨가 좋은데 그러니까 노아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손가락질하고 요즘 말에 야지하고 미쳤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 가까이 방주를 쳐.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엄청나게 큰가 보세요. 그 자기가 짓고 싶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천사가 사이즈를 다 설명해 줬어요. 길이는 얼마고 폭은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3층으로 자라. 그래서 그 엄청난 방주를 쳐놓고 그 방주를 짓는데 협력한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 그 다음에 세 며느리. 그래서 노아의 8식구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죽으셨을 때 바로 그 음부에 가서 그 8식구를 구원했다. 성경이 정확히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누군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어느 시대에 어떻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살든 얼마나 조금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는 사람다운 사람인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닌가, 나 스스로를 말씀에 비춰보라는 얘기. 나 스스로를 비춰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내가 보여야지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거울이다. 유일하게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대로 지음받은 나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찾지 못하면 그 성경 읽거나 마나지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날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하지만은 노아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을 순종했다가 홍수가 날 때 그때 알아보잖아요. 그처럼 인자의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하지만은 너희들은 할 게 뭐냐?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땅히 해야 될 일, 그 일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고유하게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다 손이겠느냐? 다 발이겠느냐? 머리이시는 그리스도이시니까 어떤 사람은 손으로서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로서의 역할, 그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9가지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9가지 은사.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나의 하루하루는 허송세월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완성시키는데 목표를 두어야 돼요. 적당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올바로 읽으면 알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나는 어떻게 대미를 장식할 것인가. 이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알아요. 요한계시록을 성령 받고 읽으셔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 영생에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창조의 계획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거룩한 일은 아들을 통해서 완성시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열매 맺을 때 100배 열매를 맺고 60배 열매를 맺고 30배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디까지인가? 내가 외칠 때, 부르짖을 때, 말씀을 전할 때 듣고 돌아설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몫을 하늘의 상급과 지켜져 있어요. 환경 때문에 흔들지 마시고 마침내 승리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마침내 환경을 이기는 승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